사도행전 오늘은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권능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이 성경이 살아있음도 나타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주의 뜻이 우리에게 공유되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이 향상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더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뜻을 함께 선포하기도 하고 함께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커다란 핵이 되고 하나의 커다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열려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사도행전 15장을 이제 강론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옛날 사도행전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전에 강의한 건 일체 저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천여림을 지나가듯이 또다시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고 있는 은혜가 그냥 저한테만 그냥 독점하라고 준 게 아니라 공유하라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상당히 교회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동안 유대교라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들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를 그 민족들이요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요, 그 안에는 이제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또 SNF파도 있고 이렇게 파가 생기면서 나름대로의 뭐 우리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뭐 보수주의, 진보주의 아니면 뭐 중립주의 하는 그런 말처럼요. 바리새파는 굉장한 보수파고요. 사두개파는 아주 진보파고요. 그다음에 SNF파는 아주 금욕주의의 특별한 파예요. 그런데 이런 파들이요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가 영향이 컸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앞에다 두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거룩한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폐하러 그것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 계명만 갖고도 여러분 앞에 안식일 계명은요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속으로 인간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래 계명이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안식일 첫날에 딱 인간이 6일째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이루어 놨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몰두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요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자동차 엔진을 켜거나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놓고요 자기들이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어제 눌러놨어요.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떡 서면 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 상당히 IT 산업도 발달하고 해서 잘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면요 가만히 서가지고요 이방인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상관없어요.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보면요 버튼 좀 눌러달라 그래요. 자기들은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법을 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이방인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자기들만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눈을 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야 놀랍다 어떻게 세상에서 눈을 띄우다니 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봐요 오늘 안식일인데 그 눈을 띄워준 거는 좋지 못한 일이에요. 눈을 뜬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했다는 것에만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 민족들이 이 전통적인 율법의 메인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이루신 분이요 이 땅에 그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임을 그들이 발견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얻는데 불행하게도 자꾸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펼쳐갈 때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은 소위 말하는 유대교에 속한 전통적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이방 여러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이 보세요.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 유대교에 속한 사람 중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그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유대교로부터 이제 자기들이 배웠던 전통을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성경 좀 아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을 거의 모르잖아요. 성경책도 그때는 없었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모세의 관례대로 관례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런 뜻이에요. 또 모세의 전통대로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할례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성경에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할례를 뒤미은 게 아니고요. 할례는 반드시 이방인에게 수속 절차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 제가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요, 할례의 마지막 결론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경륜, 참된 하나님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고 육신의 할례를 지금 4,000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왜 유대인들은 여자들에게 이 자궁암이 없는가? 유대인들은 자궁암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오랫도록. 그랬더니 아하, 남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궁암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자 해가지고요. 여러분, 포경수술 권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방인들도 포경수술을 받아요. 할례인 줄 모르고 그냥 포경수술이 할례인데, 할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가요, 오늘은 이제 할례의 기원, 언제 시작되었고 그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할례의 결론이 무엇인가를요,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을 받았지만요, 24년 후에, 그러니까 99살 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 너네들에게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이제 사인, 마크에 마크, 사인으로 할례를 받아. 여기 밑에 보면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7절입니다.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을 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번성하게 하고 세계 민족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리라 하는 약속을 세운 후에 이제 9절입니다. 자,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에 살을 베어 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을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요, 남자아이의 성기 끝부분에 껍질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거를 포경수술이라 그래요. 그 수술이 할례예요. 할례인데 밑에 보세요. 언제 해야 되냐면요, 자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 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포피의 살을 베어 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남자를 딱 생산하면 8해 만에 딱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기 때.
이것이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에 하나님의 맺은 약속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 할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4,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자꾸 구약 성경이 떠오르는데 할례의 의미가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냐면 유대인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될 대상자 중에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는요, 이방인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잔치에 양고기도 먹고 함께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모세의 율법에 관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들은요, 그냥 읽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저는 아주 또박또박 이 할례의 기원, 아브라함 때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마크고, 언약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뒤로 가가지고요, 43절부터 읽으면요, 할례의 이방인에게 대한 관례, 특별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이 유대인 집에 종으로 와서 살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요, 45절부터 4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갖고 있지만, 만약 이방인 중에서 집에 와서 종으로 지내든 아니면 다니러 왔던 가까운 사람이 나도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준 다음에 그 유월절 잔치에 동참하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이게요, 오랜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참여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라면 그 은혜를 동참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해? 그러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를 갖게 되는 거니까 할례를 받는 것을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할례를 선포한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아까 본문 1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요, 상당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교 바리새파의 사람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적지 않은 분쟁만 한 게 아니라 논쟁까지 벌어져 가지고요, 시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분쟁 그러면요, 약간 다투는 걸 말하고, 논쟁 그러면 말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말싸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건 말이라고 해. 아니, 말이라고 하더니 출애굽기 못 봤어? 하면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한패가 되고 그 유대교의
있다가 구원받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커다란 분쟁과 논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베드로 사도와 그다음 그 안에 있는 그분들에게 의논을 좀 해가지고 답을 좀 얻어오시오 하고 바나바와 바울만 아니라 몇 사람 대표를 딸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낸 기록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그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이제 잘 다녀오세요 하고 내보내니까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여기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 베니게. 여러분, 베니게 그러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지도의 북부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식 발음으로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남부는 유대 지역이고 북부는 갈릴리 지역이고 중부는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이게 퍼진 그 속에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얘기를 막 전부 다 간증을 해주면서 이방 땅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아주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매우 큰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중간 과정, 가다가 만난 식구들하고의 대화가 여기 3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안디옥 지역의 몇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니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크게 역사한 얘기, 혹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그 바울이라는 총독이 구원받은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얘기, 구원받은 역사가 크게 퍼져서 이방 땅에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올라가지 않고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대표로 교회에서 파송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상당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성경이 5절입니다. 자, 5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는 말은요, 너무너무 기쁘게 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은혜 받은 얘기, 역사한 얘기, 구원받는 얘기가 막 이렇게 간증이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기쁜 얼굴로 이제 참 맞이했는데요.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그 얘기를 듣다가요, 잠깐요,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분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6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할례 받고 참여하듯이 강경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강하게 주장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답을 주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다시 5절을 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그 이방인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고 이제 색다른 교리가 이제 초대교회니까요, 이게 발의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요, 6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시끄러운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던 얘기가 6절 이하인데요. 오늘 제가 할례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 이하를 취급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혹시 짧게 할까봐 5절까지만 읽고
6절 이하는 다음 주일날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냐 하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아하, 남자가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표피를 잘라내라. 다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 세웠고 그 언약이 2000년 예수님 때까지 이게 이어왔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벌써 서기 2000년이니까요. 4000년 역사를 이어오는 전통이 유대 민족은 할례 받았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고 우리는 그 표가 내 몸에도 있다는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커다란 언약 계약서로 믿고요. 금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무시하고 저것들은 할례도 없는 것들이 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할 만큼 할례의 그 우월감, 할례에 대한 그들의 상당한 자존심, 이것이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시대가요. 예수님 때도 이 사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할례라는 것은 모르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이제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게 할례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만 갖고 이제 치우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관례 속에요,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가 이미 열려 있거든요. 그 열려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안 보나? 이거 모르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지만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야 되지. 문자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내 머리에 들어왔는지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에 들어온 것이 마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생겨요. 혁명이 일어나요. 옛것이 끝나요. 머리에 들어오면요, 맴돌다가 나가고 헷갈려요. 막 믿기는 믿는데 왜 이러지?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그런데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러니까요, 저절로 옛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할례는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요,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명령을 내렸다는 말은 율법의 두 번째 강론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지역에서 율법을 재강론하는데요. 거기에서 나타난 율법의 마지막 요약이 여기 10장 12절이 신명기 율법의 요약. 율법을요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요약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엑기스를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엑기스.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한약을 데려가지고 막 또 데리고 맞으면 뭐가 남아요? 진액이 남잖아요. 그걸 엑기스라 그래요.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 타가지고, 그 물을 한 컵에다가 한 스푼만 넣으세요 하면 그거 휘저어가지고 먹듯이요. 보양 먹듯이요. 요약한 내용은 엑기스를 얘기해요.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그분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해지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 속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자꾸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왜 못 살아요? 속에 악령이 들어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세상의 영, 곧 사탄의 권세가 나를 다 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나. 그러니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 거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찮은 저 풀잎 하나도, 예? 이 지구를 공급하는 공기 하나도,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 하나도, 그리고 비 내리는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만 제대로 알면 구원받기가 쉬워요. 아니, 우주의 관리를 하시는 창조주가 아버지라는 걸 알면 어떻게 그분을 안 믿겠어요? 밑에 보십시오. 자, 15절.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을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내가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아느냐? 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하게 도와줘가지고 70명밖에 안 된 사람을 이집트에 보내서 훈련시켰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끌고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곧 갈 거야.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고 공급해 주었고 돌봐준 거야.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 하고 이제 마지막 확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육체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해요.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해요. 예. 여러분, 마음을 싸고 있는 포피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우리 집회 때 그릴 때요, 원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하나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동그라미 그려가지고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중심이 양심이라는 세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의 세계고요, 세 번째는 육체예요. 우리는 육체라는 껍질이 있고요, 속에 혼이라는 두 번째 껍질이 있는데 그 양심 이 속에 이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피를 배라는 것은요, 혼을 껍질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혼, 여기요.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나의 성격과 내 우월감이나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이요, 예수 믿는데 엄청난 방해물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라고 죽게 굴복하기 전에는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을 뻣뻣하다는 말은요, 교만이 내재하고 있는 한 마음의 할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포피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 안에요, 여기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포피를 벗겨라고 하는 이 얘기가요,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신명기에서 특별히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마지막 재강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제일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에 가서 그 말씀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특별히요, 신명기 30장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읽으면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가 딱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아직은 가나안 땅에 안 갔습니다. 네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무엇을 행하라고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네가 살게 하시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두시리니 내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 이게 육체의 할례는요, 상징이고요, 마음의 할례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네 마음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잊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BC 1450년경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서 한 500년 지난 후에 이게 말씀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할례에 대한 할례의 강한 면을 뒤집는, 육체의 할례 가지고 안 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돼 하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무효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여러분 펼치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요, 거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할례도 무효다, 이런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돈이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말고, 머리 좋다고 머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이 축복을 자랑하라. 믿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 자랑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하는 것이 할례를 육신으로만 받은 것을 자기 자랑이라 그러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 자랑이 딱 끝나버려요.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저도 그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저 옛날 나 자랑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쪼그라진 인생을 뭐가 그렇게 빛난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배설물로 딱 보이면서 주님뿐입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2000년 7월 달 어느 날 주님 십자가에 연합한 순간부터 나의 자랑은 끝나고 나의 자랑, 세상 자랑은 배설물이 되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2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 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도 벌을 주겠다. 왜 할례 받은 것을 무효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6절. 이유는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집트 사람, 그리고 유다와 에돔과 암몬 사람, 그 다음에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라 하고 지역까지 딱딱딱 짚어가면서 할례 안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하반절, 이 모든 민족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더 깊은 부분을 만지겠습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밑에 보세요. 하반절 끝부분에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육체의 할례를 받긴 했지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의무적으로 마음의 육체의 할례를 받게 돼 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난지 8회 만에 할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왜?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가 세상에 발표되었어요. 앞으로 몇 장 넘겨서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막 무성하게 잡초가 나 있고 막 가시가 얽혀 있는 데가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미련한 농부가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막 잡초가 막 무성하고 가시가 막 찔레가 나 있고 막 더러운, 소위 말하는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밭갈이를 해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절대로 그냥 잡초 위에나 가시밭에 씨 뿌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가시밭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기 4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마음의 포피가 뭐예요? 혼이에요, 혼. 마음의 껍질. 알맹이는 속에 들어있는 노른자. 그것이 바로 영이요, 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면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혼을 벗겨내야 돼요. 혼을 처리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주를 위하여, 니를 위하여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껍질을 벗겨라.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요, 이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유대인 민족들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이스라엘만 남아있는데, 언약을 받은 민족이 남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도 범죄하고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죄를 지적하면서 항복하라. 죄를 지었으면 매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를 들었으니 그 몽둥이를 순위 받으라 하고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그러면 저놈이 이 바벨론한테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래. 저 미친놈. 예레미야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몽둥이를 순수히 맞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징계의 몽둥이인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더니 항복을 안 하고 전부 이집트로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도움을 구한 사람은 못 먹는 모아가 되고요, 바벨론에 와서 항복한 사람은 그래도 다 죽이지는 않고요, 그들을 매를 대기는 했지만요, 잘 추스려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끌고 나오잖아요. 70년 동안 매 맞은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매를 순위 받은 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우리가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손길에 대해서요,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읽다가 제가 고난당하고 매 맞는 그 기간이 슬프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그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손길이었다는 것에 감사드려서 그 매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매가 저한테 값진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매를 징계받은 것을 감사로 돌릴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예레미야에게 만약 육신의 할례를 받기는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내가 그들에게 경노하여 불같은 형벌을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대 민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몸의 할례는 다 철저히 받으면서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커다란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러면요, 존경하고, 가말리엘 선생님이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요, 1등 바리새파의 앞잡이에요. 사울이 그 가말리엘에 대해서 산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통하고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히브리서를 쓰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구약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저 히브리서의 모든 구약의 내용은 그림자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나은 예수, 아론보다 나은 예수, 모세보다 나은 예수, 여호수아보다 나은 예수하고 다 비교해가면서 주님을 드러낸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요, 사도 바울만이 가능한, 베드로도 불가능해요.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요. 물론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예루살렘 그 회의는요,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지만요, 서기 50년에 예루살렘에 할례 문제로 회의가 벌어져가지고 많은 논쟁 끝에 이제 딱 정리가 됐는데, 그 정리된 내용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로마서 2장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으면요, 할례가 무엇인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5절.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 다인데 다 할례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로마에다 보내는 편지인데요, 자기 민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율법대로 안 살면 그 다 할례가 무할례가 돼. 무효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요, 할례를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할례를 안 받았어도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과 다름없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할례를 안 받았어도 그 할례가 무할례자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과도 같다는 뜻이다 라고 이건 결정 내린 게 아니고요, 퀘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건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왜?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판단을 한다는 말은요, 할례를 받고도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할례를 안 받고도 말씀대로 사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엉터리네,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25절도 26절도 27절도 다 의문표를 달았습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에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 28절과 29절이 정답입니다. 무슨 정답이냐? 이는 끝으로 육신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끝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육신에 할례 받았다는 것으로 너희가 자부심을 갖고 너희는 좋아하는데 그거 할례 아니야. 참 할례는 딴 할례가 있어 하고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자기도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주장할 때 바울이 할례를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시끄러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답을 제시함으로 그 모든 할례 문제가 평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9절이 답이에요.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글자 안에 있다면 문자대로 모세의 법대로 몸에다가 할례를 준 것으로 다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야. 예,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참 주님이 원하시는 할례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계약이 마음 안에 새겨져야지 무슨 육신의 껍데기에다가 표를 줘가지고 이게 무슨 표입니까? 정표입니까? 상징이에요. 예, 여기 있잖아요. 다시 봅니다.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할례 받았다고 막 추천하고 나도 할례 받았어, 나도 할례자야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하고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딱 인정해주면 그것이 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혼의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막 선포하니까 엄청난,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저 미쳤나? 저 이단이야. 저 뭐 영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혼의 구원이야 하고 저를 비우는 사람이 많고요. 제 같은 사람이 혼의 구원 부르짖으면 어디다가 보고하라고요. 자기들끼리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아무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무개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 혼의 구원 얘기가 되려면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요. 요즘도요, 만나려고 딱 접근하면 너 당신 말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는요, 많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요,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 때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육체의 할례를 받긴 했지만 영혼의 영적 할례를 안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무효라고 그랬고,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할례는 영안의 마음의 할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칼로 받아야 돼요. 칼로. 근데요, 칼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육체의 할례라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검이에요. 양날 달린 검. 그것으로 수술을 해요. 어디에?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수술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답이 다 나와 있는 성경이 골로새 2장이에요. 자,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요, 마음의 할례의 방법과 길과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춤출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성경 귀절입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여기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되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율법, 구약에 있는 어떤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9절.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믿고 그의 몸에 붙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이제 버리고요, 주님에게 붙는 것이 뭐냐면요, 나를 버리는 것이 있어야 주님에게 붙으지 그냥 이대로는 못 붙어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연합이 돼야 주님의 몸에 붙게 돼요. 그때부터 주님의 신격, 인격이 아니고 주님의 신격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며 완벽함이에요. 예, 주님 안에만 딱 들어가면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완벽해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 이 신앙생활이 늘 컬컬하고 답답하고 교회만 나가면 부끄럽고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성질도 내고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맨날 부끄럽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눈물 짜는 사람. 그거 가짜예요. 가짜. 울어도 못해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기 또한 11절과 12절을 체험해야 돼요.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뭐예요? 칼로요, 표피를 잘라내듯이
말씀의 검으로요, 육신에 속한 과거의 죄악성과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례가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가 할례를 집행한 현장이구나. 주님, 내 죄도 제거하고 내 과거도 내 본성도 내 모든 옛사람도 제거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속에 칼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날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12절에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체험을 통해서 침례로 간증을 하는데 그 침례가 구약의 할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세요. 침례를 받으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침례를 10번 받아도 변화 안 돼요. 변화가 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요, 할례와 침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골로새 2장에서 밝혀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침례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그 죽은 자로부터 살아남으로써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하는 이 부활에 동참한 축복이요. 3단계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거예요. 그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제 13절부터요 17절까지 읽을 때요 여러분이 컨펌 확인해야 돼요. 이거 맞다. 나도 그렇게 됐어. 맞아. 이렇게 말씀해서 아멘이 나와야지 제가 강조한다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안 돼요. 13절. 자, 또가 붙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함께 묻혔느냐, 함께 부활했느냐, 그것이 내가 침례로 고백이 되는 거야. 침례를 받아야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침례를 받아요. 아직도 죽지도 않고 침례 받은 사람 많은지도 몰라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침례 받고 나니까 자꾸만 포글포글 살아나요. 이게 뭐야? 말씀을 믿는데 왜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껍질이 벗겨져 버려요. 껍질이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알맹이가 딱 드러나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생활이 와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요 즉각 주님 길가 나가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교회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주일 아침에 막 떠올라가지고 막 새벽에 나가서 울고 와요.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매 순간 십자가를 확인하고 주님 죽으심 안에 늘 자기를 내려놓고 순간순간마다 죽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손길을 따라 사는 것이 원칙은 죽었지만요 매일 죽어야 돼요. 왜? 살아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아니 자기가 죽었다 해놓고 뭐 날마다 또 죽어? 그 가짜로 죽었나?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건 죽어야 될 존재가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분 아들 안에서 그분의 크레딧으로 사노라. 여러분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신용카드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용카드 하나를 딱 주면 이거 써.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신용카드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용 부도 났어요? 안 났어요? 났기로요. 진즉 났지요. 신용카드, 내 신용카드는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은행에 안 통해. 그런데 주님이 주신 카드를 하나 딱 주면서 이걸로 살아. 그래서 신용카드 여러분 자식이 신용카드 하나 줬다 해서 마음대로 쓰면 자식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 옆에서 지켜보더니 며느리가 엄마가 심해도 너무 하잖아. 이게 한 달에 왜 한 200 쓰면 되는데 왜 2,000이나 써? 우리 엄마 참 정신 나간 엄마 같아. 여보 당신 카드 도로 몰수하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200 쓰라고 말로는 200 안 그랬지만 잠정적으로 한 200 생활비로 쓰시오 그랬는데 엄마가 막 2,000을 날렸다 그럽시다. 그러면 신용카드 회수해요 안 해요? 회수할 자식이 그래서 참아요 자식이? 엄마 잘 쓰세요. 더 쓰세요. 그래요? 낭비하는 엄마, 사치하는 엄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회수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 엄마가 이제 신용카드를 뺏어가니까 나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200만 쓸게. 돌려줘. 회개하면 돌려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신용카드 우리가 남발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분량만큼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 다시 봅니다. 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죄가 다 지어진 것이 보이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여기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혼의 변화이기도 해요. 이 십자가에서 다 포괄적으로요. 죄도 용서해주고 내 모든 과거도 용서하고 내 모든 성질도 다 씻어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도 다 끝을 내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뭐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내가 실천할 수 없고 무능하고 아무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약한 나를요 십자가로 다 네게 청구된 모든 청구를 지워버리고 다 됐어. 너는 믿기만 하면 돼 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모든 덕목을요 주님이 다 책임을 지고 이제는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가지고 네 하고 딱 나가보니까 다 해놨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는 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바깥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와 밥 먹어 그러면요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와서 차려놓은 걸 얻어 먹어야 돼요. 숟가락만 들면 돼. 엄마가 다 해놨으니까. 놀고 있는 나를 밥 먹으라 부르는 엄마가요. 네 와서 밥해.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놓고 맛있게 막 빨리 들어오라는 이유는요. 모락모락 딱 뜨거울 때 먹으라고. 오래 버티고 놀면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식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빨리 들어와 하면요. 쫓아가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으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씻고 들어와. 손이라도 씻어. 그래. 씻고 와서 맛있게 먹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요. 들어와 밥 먹으라 하듯이 우리를 항상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십자가로 못 박았다는 것이요. 종교를 내렸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놀라운 얘기입니다.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들을 싸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모든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던 많은 우리 자신들을 부려먹던 사탄의 권세가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규례를 손으로 치운 것만 아니라 1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뭐가 됐어요? 그들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게 하는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손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고 눈물 짓고 어려워했는데요. 주님의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딱 받고 나면요, 사탄의 권세가 폐잔병이 되어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경거리가 돼요. 저것들이 완전히 폐잔병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사탄의 패배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혹은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안식교라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들은요, 음식도 굉장히 가려 먹습니다. 아예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도 않은 것만 아니라요, 대부분 다 채식을 막 강조합니다. 채식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은요, 약간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새우도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갈치도 먹지 말고, 미꾸라지도 먹지 말고, 장어도 먹지 말고, 그런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주님이 여기 뭐라 그랬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유는 17절이에요. 그것들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나타날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하면 돼. 주께 붙기만 하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솔직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따라서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옆에서 얻어먹은 게 보신탕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도 보신탕을 길들여져가지고 보신탕이 참 좋다 그러고요. 유명한 어떤 김아무개 박사께서 암 권위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가 암이 걸리거들랑 보신탕을 먹으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신탕을 좋아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요, 자꾸 개가요, 이제는 식구처럼 집에 막 1,200만 마리가 넘는 개가 가족이 돼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개를 똥개라 그래가지고 노란 개, 그냥 잡아먹는 개로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요,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보신탕 집에 보내는 거예요. 개가 귀하니까. 야만적이구나.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이쁘게 키웠던 개를 어떻게 잡아먹냐? 그래서 아예 보신탕집에 딱 발을 끊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런데 제가 자주 가던 그 집이 요새 문을 닫았더라고요. 점점 수준이 높아지니까요, 보신탕집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면집으로, 국수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보신탕집이 용산에 있었는데, 저는 왜 이런 말 하느냐? 우리가요, 아무거나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해서 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니까 낙지도 안 먹어야 돼, 문어도 안 먹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16절, 17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때문에 거룩한 날이, 안식일 날 거룩한 날이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이나 또 월삭이나 명절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 명절을 안 지켜?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유월절을 안 지켜? 하고 이렇게 많은 절기에 매이는 모습에 대해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그것들은 그냥 뭐 안식일이든 명절이든 월삭이든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주의 몸된 교제 가운데만 딱 연합이 돼서 안에 하나만 되면요,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머리가 몸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몸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요, 모든 우리 몸의 기능을, 운동신경, 공급신경, 많은 전체의 시신경, 청신경, 많은 감각 기능, 많은 것을 머리가 컨트롤 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요, 그 안에서 주님이
분량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운행하셔요. 몸 안에 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절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것만 알면요, 그 지체들은 저절로 마음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요, 결론이 나 있는데, 결론 3장으로 가가지고 3장 11절. 자, 3장 11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요 지금 2장에 나타나는 얘기를 결론 짓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든 바바리아인이든 바바리아인 수구디아인은 야만인이에요. 야만인이든 또 그다음에 매인자는 노예를 말해요. 노예이든 자유로운 자이든 그 안에는 전혀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 크게 예수님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은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손으로 칼을 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들의 옛사람을 잘라내고 새사람이신 주님에게 붙게 했다는 이 근본이 유대인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신약을 읽지 않으므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미 끝났는데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육신의 할례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할례를 놓고 많이 논쟁을 벌였던 것은 맞습니다만은요, 그 이후 사도행전 15장 6절 이하에서 어떻게 수습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방인 교회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은요, 육체의 할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 마음의 할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과거를 다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걸 옛날에는 물로 설명했습니다. 정결한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것이 25절 약속이고요. 그 다음 26절 또,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 것만 아니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이 너희 살이란 말은요 프레시, 육신을 말해요. 육신.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뭐예요? 아주 강팍하고요, 교만하고 아주 말이 안 통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잘난치 않은 사람. 말이 안 통해.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제거하고. 제거하는 말은 십자가로 탁 끊어내고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 살로 된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을 준다. 예?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 또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요, 주님이 자동화된 컨트롤 타워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쁘게 그냥 순종하면 일이 탁탁 열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힘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은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혹은 4000년 동안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허락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종식되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